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뭐냐면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짧게 잘랐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 남한산성이 어떤 때 사용됐습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죠? 이제 왕과 신하들이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 남한산성을 의지해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참 견고하다 이 성이, 청나라 장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청나라 장수가 이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밖에서 바짝 조이면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실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 외곽이 아무리 단단하고 높으면 뭐합니까? 성 안에서부터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크고 높은 성벽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법 중에요, 오래된 전술 중에 아주 전술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또한 몇몇 사람을 회유하기도 하고 포섭하면서 성벽 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문은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이 외부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공동체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던 사람은 일본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었죠? 조선 사람이면서도 일본에 앞잡이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괴롭혔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로마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로 뭉치면요, 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져서 이 공동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이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 번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잘 막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또한 주변의 많은 대적들이 그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벽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냈어요. 또한 대적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잠시 무너지고 흔들렸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 재건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산 넘어 산의 어려움이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외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외부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성벽 건축의 구분응선, 이제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느끼고 있던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금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기 시작했던 그때에 공동체 내부에서 원망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의 소리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예루살렘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시 대다수의 남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공사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정에 경제 활동을 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다?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가족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음식이 없어요. 곡식과 식재를 구할 재정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이 흉년을 날 양식을 얻어야 될 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흉년이 되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세금까지 내야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에 매번 세금을 납부해야 됐는데 그 세금의 액수가 매우 높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어려운 형편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돼서 그러와 팔아서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빚에 허덕여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요. 이들의 원망에는 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아주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누구를 원망하시겠어요? 상황을 원망하든지 왜 흉년이 드냐 상황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페르시아에 대해서 원망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냐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 어려운 순간에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과 땅과 포도원,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팔아서 돈을 꿔서 먹을 것을 사고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재산과 가족을 저당 잡아서 돈을 꿔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에게 돈을 꿔준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순간에 돈을 꿔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받지 말든가 아니면 이자를 받더라도 조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엄청난 고리로 돈을 꿔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시대에 이제 돈을 꿔줄 때 연이율이 얼마 정도 됐냐 하면 보통은 20%. 이것도 진짜 엄청납니다. 20% 정도 이율을 받고 돈을 꿔줬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엄청난 고리, 이러한 고리를 받고 돈을 꿔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유다 부유층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돈을 꿔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좋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같은 종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야, 돈이 없으면, 팔 땅이 없으면 너네 자녀라도 팔아서 종으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황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1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언제 사용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만큼 당시 동족들에게 당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고통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당했던 고통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회복시켜 가야 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고 양식이 없다면 마땅히 도와줘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짜. 겨우겨우 외부의 공격을 다 막아냈어요. 다. 이제는 하나 되어서 성벽 건축을 이루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높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부의 적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깨는 사람은 항상 있어 왔어요.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화합의 금을 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든지 공동체의 깨어짐과 관계의 균열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세상의 어느 공동체든지요, 내부의 문제로 연합과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이기심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도 깨진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도 이러한 분열의 문제들이 심심찮게 벌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형인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온전한 일치에 균열이 가게 하고 그 하나됨을 깨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깨어지고 연합의 균열이 일어나며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마치 동족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동일하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깨고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이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내가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사람이 될까요? 어떨 때, 어떤 순간에? 오늘 본문의 유대인 부유층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유익이나 이득을 얻고자 할 때. 그럴 때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부유층들은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한 태도가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면 우리도 비슷한 태도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많은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누리고 계시죠? 예, 대답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예, 많이 누리고 계시죠? 예,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속한 목장 안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여러 신앙의 공동체에서요, 우리는 많은 만족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이자 열매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죠.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 관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앞서고 내 만족이 최우선되어야 되고 내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앞서야만 되는 그 마음을 가진 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을 들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는 곧 나의 그 마음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혹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물론 여러분, 주인의식 가져야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와 양상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약자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노합니다. 아주 크게 분노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주지시켜요. 그리고는 곧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나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약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으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왠지 느헤미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꿔준 것처럼 그렇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돈을 꿔준 거는 맞지만 이자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행했던, 그러니까 돈을 꿔주되 이자를 받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모범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꿔주되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족들에게 돈을 꿔주면서 밭과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당장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줘라. 담보대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느헤미야는 아주 놀라운 결단과 실천을 하게 돼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백성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이 뭐죠? 월급이죠. 봉급. 그러니까 일체의 봉급을 안 받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여러분, 당시 총독이나 지방 관료의 월급은요, 황제가 직접 입금해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총독들은요, 어떻게 자신의 월급을 받았냐면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거보다 더 받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일정액을 보내고 요 차액을 자기 월급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봉급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세금을. 1,000만 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은 보내고 자기 월급은 얼마예요?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전 총독들은 자신의 월급, 이 녹을 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해먹었는데, 자신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녹봉에 해당하는 양의 만큼의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어서 고위 관료였어요. 총독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얼마든지요 세금을 걷어들일 자격과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무려 12년 동안 이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하지만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은 유다 총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당시 많은 유다 부유층들이 나를 위해서 공동체와 타인을 하게 하려고 했다면 느헤미야는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이자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으세요? 이 안에? 사람 괴롭히지 않잖아요. 또한 공동체와 타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갖고 있는 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 해서 그치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를 가져야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관심 갖는 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매우 느리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하셨고 직접 몸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창녀와 세리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구하셨어요.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하셨고 장애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 위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앞서지 않고 남을 앞세우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나와 형제된 자매된 사람들을 높이는,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는 그 섬김의 공동체, 그 헌신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관심을 나에게만 두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형제 자매로 부르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며 내 것을 나누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은 균열과 깨어짐과 아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화합과 화평과 하나됨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그러한 천국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복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의 것을 다 깨뜨려서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면 저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 이렇게 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웃과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나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이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채우시고 돌보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